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세 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 1장 18, 19, 20절 저와 더불어 한 목소리로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유태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도님들. 오늘은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변론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변론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누구의 그 말을 기록한 책이냐면 우리가 철학자 하면 가장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의 말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사실 소크라테스가 쓴 책은 아니고요.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정리해서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던 철학의 그 관념들, 철학적인 어떤 핵심들을 잘 담고 있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대화와 질문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그 알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삼파술이라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진지라고 불리는 참된 암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던 사람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에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이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 모양으로 번성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일부 귀족들 사이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는데 서로 잘났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싸움을 해서 이기면 그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정의로운 거고 말싸움을 해서 지면 그 사람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인 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불렀는데 이게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뭘 했냐면 이 소피스트를 찾아가서 당신이 말하는 참된 알미 뭐냐, 당신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지혜에 대한 그 내용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해가면서 이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진짜 지식에 대한 부분들을 그것은 거짓됐다라는 걸 밝혀주었습니다. 이 소피스트들이 거짓됐다면 이 사람들로부터 배운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거짓된 학문을 배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 위에 쌓아 올렸던 그 사회의 핵심 권력층에 대해서도 소크라테스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 당신들이 참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참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막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뻐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국가 반역자 같은 형식으로 붙잡혀서 죽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친구들이 와서 너 잘못했다고 빌어라. 네가 아는 게 참된 알미 아니라 내가 거짓을 알았다라고 말해라. 그럼 너 살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서가지고 변론을 해요. 자기 변론을 하는데 그 자기 변론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변론이라는 책입니다. 옛날에는 이게 변명이라는 책 이름이었는데 변명은 사실 어감이 안 좋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사실 옳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변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책에 아주 그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함은 사실 자신이 현명하지 않은데도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무서운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두려워하는 것 또한 무지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어느 정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을 오히려 천국의 시작 관문으로 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과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부분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당신들이 죽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데 죽어봤냐? 죽어보고 네가 얘기하는 거냐? 죽은 게 정말 좋은지 나쁜지 네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죽는 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정말 무지하기 짝이 없구나. 이게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무지입니다. 무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도 근데 이런 무지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복음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듣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참 모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성도들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바라볼 때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고 마치 훈련과도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준비하던 이 준비 기간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기쁜 영원한 인생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참 두려운 것으로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살짝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 요구하는 것, 성경에 알려주는 것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고 이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짜 제대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때로는 마냥 그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말씀들을 두려워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그 요구들을 싫어라 하면서 그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것은 나의 인생을 향한 최선이 아니라 최악과도 같습니다 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일례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하나님 한편으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정의를 너무나 부각시켜서 늘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경외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피력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의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분노를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사랑을 부각시키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허물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타협점, 어떤 그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여지를 사람들은 잘 찾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정의롭거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참 평안하고 참 기쁘고 행복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내가 범죄하는 순간 이 평안이 또 깨질 줄 몰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숨겨놓은 죄악 때문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그 죄악이 나의 이 평안을 행복을 깨뜨리면 어쩌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는 순간 자신의 범죄함은 제껴놓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평화하면 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라는 사실에만 골몰하여서 자신의 죄에 대한 문제를 망각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런 어느 한쪽에 편중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짧게 오늘 3절을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는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오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찬양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제가 만약에 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찬양까지 했다면 했을 그 찬양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양을 딱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했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에
죄인 오라 하시는 그때에 날 부르소서.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라는 게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요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라고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라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자진해서 온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오라 하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 오라는 단어는요, 얄라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얄라크.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1000번이 넘게 쓰이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이 원래 뜻은 오다, 가다, 걸어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오라는 단어, 사실 이 말이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지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한테 참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이렇게 용돈 없으니까 부모님 돈 이렇게 지갑 열어서 훔쳐가고 막 이런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그죠? 다 고개를 이렇게 가으로 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끄덕여 주셔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 저만 나쁜 사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적 있잖아요.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끄덕여 주신 분들. 네, 있어요. 없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대부분 걸려요. 걸리죠? 그러면 부모님이 전화를 합니다. 너 꼼짝 말고 집에 있어. 오늘 집에 가서 보자. 그러면 그 부모님 오실 때까지 그 마음 상태가 정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부모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너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순간이죠. 자, 그럴 때 무서우면서도 평안을 주는 소리가 있죠. 뭡니까? 너 일로 와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두렵습니다. 걸렸잖아요. 내 죄가 드러났잖아요. 부모님이 아셨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이제 불러서 혼내야 되는데 혼내지도 않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두렵죠. 내 죄로 인한 그 두려움의 순간에 부모님이 이리 와라 라고 부르시면요, 체념이 되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는 숨겨지지 않아요. 내 죄는 더 이상 책임 묻지 않고 끝나지 않아요. 책임을 묻고요, 대신 어떻게 됩니까? 해결돼요. 해결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경찰서에 잡아 넘기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이리 와봐 하시면 일단 맞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온갖 도구로 다 맞아봤어요.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맞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되는 건 다 들고서 저희 어머니 때리셨는데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그 맞고 나서 오는 그 평안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맞아야 평안해지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마음이 캥겨요. 여러분, 맞는다는 건요, 두려운 일이지만요,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대가 지불을 했다는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오라고 부르셨잖아요. 사실 지난주에 제가 지난번 말씀 나눌 때 나눴죠.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저 많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의 요식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거룩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냥 마음에 스스로 인정하며 살고 있던 시대예요. 하나님은 그 제물의 기름에 나는 정말 질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제사가 드려지던 때예요. 그렇지만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은 죄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찌르고 있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리 와라는 거죠. 그렇게 거짓 제사 드리고 있는 너희들,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너희들, 이리 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외침이요,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외침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밝혀지고 드러나지고 하나님 앞에 깨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부르십니다. 왜요? 나와 변론하자고 부르시는 겁니다. 변론이 무엇입니까? 변론이 변호하라는 겁니다. 너의 죄에 대해서 변호해봐라.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줄게. 이겁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라는 표현이요, 굉장히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요, 많이 나오는 그 성경인데 어디냐면 아가서예요. 아가서는요,
그 한 여인을 향한 정말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노래에 너 이리 와봐 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아까 얄라크라는 단어는요, 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사랑하는 자를 부르면서 아가서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 풀어놓고, 그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나와 함께 가자고 하나님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요청을, 이 사랑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독산동교회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오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가서 7장 12절을 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함께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함께 머물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함께 들로 가서라는 표현이, 가서라는 단어는요 사실 얄라크가 아니에요. 야차라는 단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얄라크라는 단어가 어딨냐면 한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어딨냐면 기록이 안 되는데,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기 전에 그 앞에 얄라크로 와라 라고 부르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아가서에 쓰고 있는데요, 한 번은 오라, 한 번은 가라, 가자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 이 표현이 계속 얄라크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데, 이게 와서 함께 가자라는 뜻으로 함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라는 부르심은요, 나와 함께 가자는 부르심으로, 요청으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있지, 이리 와. 내가 그것을 용서해 줄게. 내가 그것을 해결해 줄게. 내가 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십자가에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해결해 줄게. 이리 와. 그 죄를 해결하고 이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해결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며 씻기를 원하시며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씻고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오늘 이 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8절 이어서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그러십니다. 사실 변론이라는 단어가 법정 용어잖아요. 변호, 마지막 변론, 최후 변론하십시오, 뭐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섬뜩해요. 하나님 앞에서 변론을 해봐야 우리가 어떻게 변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 앞에서, 흠없고 죄 없으신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 정의와 공의로 넘치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감히 어떤 변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라는 그 말씀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정말 아무런 그 변론할 것 없는 부끄럽고 창피한 인생으로 만드실 것 아닐까? 잘해봐야 만신창이가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6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이사야가 무슨 고백을 했냐면,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선지자인 그가 자신이 더럽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되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변론할 때 이런 고백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해 갈 거라고 할 때 어떤 대답을 했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뭡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변론할 스스로 변론할 수 없는 그 참혹한 자기 지경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사야 앞에 핀 숯을 가져다가 그 앞에 지나게 그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이사야가 어떤 말을 합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변론은 이 변화를 위한 변론입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 단어는요, 아카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카으라는 단어가 쓰인 그 성경 구절이 한 군데 있는데요, 창세기 20장 16절입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변론이라는 단어가 없죠. 아브라함이 네겝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 땅의 왕이 자기 아내를 뺏어가고 자기를 죽일까 두려워서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왕이 놀래가지고요, 돌려보내면서 재물을 더해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응당 되갚았고 선하게 대했으니 이 모든 일이 해결됐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가릴 만큼 모든 풍족하게 갚았으니 해결됐다라고 할 때 해결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아카흐라는 단어입니다. 변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서 와라 변론하자라고 하는 변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지. 너희들의 수치를 가려주겠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이 왕이 했던 말처럼 내 수치를 내가 가리게 하였느니 내가 다 해결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변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다 가려줄 테니,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모두 다 덮어줄 테니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너무 하나님을 선한 측면으로만 부각시킨 게 아닐까요? 한 말씀을 보면서 앞서도 정의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18절 남은 부분을 보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만약에 변론의 목적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우리의 죄악됨을 들추어내서 우리의 죄악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집으로 요구하는 것이었다면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으면 죽을 것이다. 너희의 죄가 정말 붉으면 너희들은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나와 변론하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 의도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밤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삶의 문제, 우리의 환경들,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우리의 거룩함을 훼손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내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들고 나와서 낱낱이 고백하고 낱낱이 그것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는 죄라고 생각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옳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변론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십시오. 사람 앞이 아니라, 이 문제를 인하여서 서로 대치하고 갈등하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 그 사이에서 내가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과연 변론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주장할 수 없다면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고백을 하십시오. 거룩해지려고 하는 발버둥, 이 노력을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론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눈과 같이 있게 할 것이며 그와 함께 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오늘 이 밤 우리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19절 20절을 또 더 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또 여기 또 섬뜩한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거절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자, 그런데 이 칼에 삼켜진다는 표현이요, 사실 전제가 있잖아요. 뭐 하면요? 거절하면. 반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비유를 가지고 쓴 말씀이에요. 뭡니까? 변론하라는 거예요. 변론 뭐죠?
말로 하는 겁니다. 내 죄악을 가지고, 우리들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말로써 드러내고 그것을 점검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점검받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살든가 아니면 거역하며 살든가 이 삶이 남겠죠.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먹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그것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우리 삶에 비추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칼에 우리가 먹혀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입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맺음도 이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다 라고 끝맺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게 죄인 줄 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이 왜 헷갈리는가? 그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헷갈리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PD 수첩이라는 프로를 좀 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 돈의 영향력을 다루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부동산 얘기를 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부동산 값이 오르고 해서 그 안에서 세입자로 살아봐야, 아무리 노력하고 살아봐야 세입자들은 손해를 보고 그 건물을 가진 사람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실례로 이런 겁니다. 그 어떤 가게가 건물에 들어와서 장사가 잘 됐어요. 주변 상권이 살아났어요. 그러면요, 그 건물 주인만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그러고 결국 그 동네를 일으킨 그 가게 주인들은 다 내쫓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진 사람만 부익부, 없는 사람은 빈익빈 되는 그런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중상층에서 상류층으로 과연 신분이동이 오늘날 가능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 20-30%의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 50% 정도도 어렵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안 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무한 경쟁 시대에서는 그렇게 쉽게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만약 당신에게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죄를 지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당신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20대 같은 경우에 60%가 넘는 청년들이 나 그 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고되면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말하겠습니까? 이 얼마나 힘들면이라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의 죄의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려요. 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데,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힘들겠는데, 내가 내 가정에서 얼마나 핍박받으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언제나 우리는 이런 단서들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나쯤은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쯤은 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는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죄는 죄일 뿐이에요.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으로 말했는데 내 입에 나온 것으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먹고 살 것이고, 내 입에 나온 것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먹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너희들이 얼마나 뭘 했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해왔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히겠느냐 먹겠느냐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 앞에서 너희가 먹고 싶으냐? 와라. 나와 변론하자. 그렇지 않거든 먹힐 것이다 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이 교회와 또 여러분들 가정과 개인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이 나라에 큰 문제들이 많고요. 기도할 문제가 산적했습니다. 그 기도의 가장 밑바닥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죄인 부르시는 그 주님 앞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병자를 고치러 왔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의 밤을 지새우기 위해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삶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실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은혜 바라면서 오늘 이 밤 기도의 불을 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정 어린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먹을 것이 있게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땅이 우리를 삼키고 교회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키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변론하러 나오는 자에게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와서 죄를 토해내는 성도들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변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었노라는 그 변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하시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부르사 나의 주홍 같은 죄, 지롱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의 털같이 희게 하실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바라고 내가 나아가오니 이 시간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엎드려짐 앞에 주님 나의 기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악들을 숨기거나 감추지 아니하고 떳떳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만지심 앞에 겸손히 이것을 맡겨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쓰시는, 하나님이 거룩히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부터 씻겨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변론한 인생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